야, 가면 갈수록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경기, 북경기, 남경기에 큰 박수. 어제 모여서 연습하는 거 보면서 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연습해 가면서 축구도 안 보고 월드컵을 안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연습해 가는 거 보면서 사실은 연습하면서 은혜 다 받았겠다 할 만큼 너무 행복한 모습 보여서 감사합니다. 여기 봤죠? 55kg, 56kg. 이런 뭐 강남에서 오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쿠쿠 자꾸 누가 쿠쿠 자꾸 하던데 쿠쿠 갖고는 안 되는 저게 덜거덕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서 지금 지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힘이 어느 정도냐면 굳이 왜 여기까지 와야 되냐라는 질문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시간 내서 저런 것을 해야 되냐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해. 아니, 내가 지금 쓸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별로 단 5분을 위해서 너무 애쓴 거 아니냐, 이런 논리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결국 승리한 사람은 리더가 병아리 긁을 때 삐약삐약했던 사람이지, 거기에 야 나는 삐약삐약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했던 사람들이 결국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혜민이 보는데 너무 좋아요. 보니까 애가 저 뒤에 있는데 가장 많이 즐겨. 와, 정말 그냥 다음에 완전 혜민이를 중앙에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학준이 우와, 우리 학준이 중앙에 서니까요 정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보기만 봐도 즐거웠던 너무 행복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교회 모임이 이렇게 힘있게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청년의 최고의 자랑은 뭐냐면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60개가 넘는 다락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한 400명 정도가 주중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결과로 모여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아직도 지교회 모임에 안 가시고 계신 분들은 만남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런 멋있는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몰랐지? 거기 가야 보여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우리 이태균 회장이 이렇게 작전을 잘 짰네. 남자 학주회를 통해서 이런 멋있는 남자가 있다, 이런 거 보여주더니 양옆에 이렇게 되게 예쁜 애들 세워놓고 얼굴로 승부한다 우리는, 이런 되게 멋있는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역 모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구 모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다음 교구는 어딘가요? 강북. 와, 기대된다. 뭐 경기가 이 정도니까 강북은 와. 그리고 끝날 때면 해장단이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느 정도가 해장단인 거 보여줄 거예요 아마. 강북 기대합니다. 강북. 예, 강북이면 끝나나? 마지막, 그렇지, 최고 잘하는 데가 마지막이잖아, 그렇죠? 우리 아마 지역 교구 발표의 히어로가 아니겠는가? 뭐 이게 전철 쿠쿠쿠쿠 하지 않고 아주 세련되게 완전 끝내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막 다음 주에는 강북 때문에 오세요, 여러분. 친구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교구 막 엄청난 거 있다고 막 친구 초청해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판 치면 죽는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갈 때 별표 붙입시다. 여러분들이 봐서 어디가 가장 잘했는지 우리 꼭 시상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상하겠습니다. 그죠, 노장로님? 예, 시상해. 우리 노지호 장로님이 한 50만 원 거신다고 지금 이렇게 50만 원 하셨네요.
예, 우리 이런데 또 이렇게 빠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50만 원이면 됐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여러분 시상에서 1등한테 5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당장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울을 태워 그들을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감동되니라. 여기 감동되니라만 보고 막 그냥 아멘 해버리고. 자, 오늘 제목은 선택받은 다윗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니, 저는 성경 말씀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보신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인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조금 들려와요. 우리 청년의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알고 모르를 떠나서 얼굴 몇 번 보면 그냥 인사 나누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교회 외학께서 주일날 어지간하면 웃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막 밝게 인사하면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밝게. 사람은 뭘 본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외모를 책임집시다. 예,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고로 뭘 볼 거다? 분명히 외모를 볼 거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얼굴이 굳어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이 굳어가지 맙시다. 아니야, 성형은 괜찮아. 성형에서 당분간 굳어지는 건 괜찮아, 얘들아. 얼굴을 위한 거니까, 외모를 위한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낸다? 목사님은 너무 외모지상주의자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께 보내세요. 그 말씀, 그 문자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목이 뭐다? 예배자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예배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자라는 이 말은 뭐냐?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고 살아라? 이번 주에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 때 우리에게 뭐가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번 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남을 가지든 뭐 해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현장은 누구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 그들이 말하는 성공에 뭐 할 필요가 없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가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하기 전에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경영했던 대로, 우리가 말하는 논리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되라? 반드시 참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라.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라. 목사님,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이 뭡니까? 봤더니 뭐요? 예배의 본질이 뭐다? 예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디 현장에 가서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머리에 생각하세요. 그것을 의식하고 사세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미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원하는 내 말을 어떤 답을 주세요 하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 예배자로 서게 만들었다. 참 예배자. 참 예배가 뭔데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뭘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죠, 그 안에 감추인 뭘? 구원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난 자가 예배드리는, 다른 말로 뭐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 나올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예배인 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지 말고 방관자, 구경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참여자가 되라. 예배 속에 참여하는 모든 순서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앞에 서서 이 참여자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한 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나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구경꾼 말고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참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눕시다. 우리 예배 참여자가 됩시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찬양 드릴 때 너무 힘들었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무릎이 안 굽혀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서서 이게 박자가 나올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면을 돌려라.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 특히 관절이 안 좋거나 어떤 리듬이 없어서 박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서서 무표정한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세요. 예원교회에서 결혼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를 못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차례 성령이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 서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 맞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제 시계가 스마트폰 이게 뭐라 이게 무슨 시계라 그래? 이 시계가 1시간 앉아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뜹니다.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으면 졸려. 그러니까 예배 참여를 찬양하고 같이 막 신나게. 여러분들이 신나게 움직이면 찬양이 더 신나서 더 악을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밝게 웃어주고 나와 막 이렇게 공유되고 막 서로 눈빛을 마주치고 좋아해주고 막 그러면 나는 굉장히 힘이 나서 안 할 말을 해요. 막 쓸데없는 말을 해.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자, 그렇죠.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뭐라 그래? 막 보자마자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너무 막 하고 싶은데 뭐 예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막 말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야. 서로 얼굴 뭐 주고주고 웃어주고 그래야 예배지, 그렇죠? 그 아멘해라. 그리고 알았지? 입을 벌렸어. 입을 벌 때 아멘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만나가 뚝뚝, 영적 만나가 툭툭 들어간다고. 말씀이 탁탁. 아멘할 때 아멘 이러지만 큰 거 못 들어. 큰 거 못 들어가. 영원한다고 아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고 딱 기뻐하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상해. 예배만 드리는데 기뻐. 그냥 영이 기쁘다는 걸 누가 설명할 거예요? 누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뮤지컬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음악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콘서트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을 여러분 공짜로 느끼고 있잖아 지금. 이상하지. 그냥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 나갈 때는 막 되게 뭔가 한 것 같고, 지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뭔가 한 것 같고, 되게 막 하루 일주일을 살 힘이 여기 다 공급된다. 그게 예배자의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도록? 삶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삶으로 이어지도록.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즐거운 메시지 말고, 이번 주에 여러분 살면서 뭐가 가장 기억 남았어요? 저도 계속 기억 남았어요.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나의 몫으로 바꿨을 때 그 사울이 계속 기억났다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현장까지, 내가 살고 있는 현장까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예배 쓸 때마다 기도해요. 그건 목사의 영권이거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면 이상하지요? 순간순간 기억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예배자의 기쁨으로 살라 그랬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고 살라고 했지. 이 생각이 현장에 가야 돼. 이상하지? 너무 즐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누구 잘못이다? 메신저의 잘못이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힘이 어디까지 가도록? 현장까지 가도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현장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까지 가도록? 현장까지 가도록. 그것을 성취하는 즐거움이 현장에서 누려지도록, 그걸 참된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죠? 그 말씀을 전달해서 생명 살리는 기쁨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기쁨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니까. 누군가 와서 자꾸 말을 걸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문득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라고 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항상 옵니다. 힘들면 옵니다. 자기가 뭔가 결정한 건, 뭔가 의지가 필요할 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만 오면 이상하게 답이 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깃발 꽂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 말씀을 듣기로 예배된 자들이 한 명씩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는 사람이지? 너 교회 갔지 이번 주에? 야, 이거 참 나 좀 기도해 줘. 이번 주에 예배자의 참 기쁨을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실 건데 영접하실래요? 그냥 시간만 되면. 안 오는데, 말 안 거는데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는 내가 현장에 갔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화장하고 홍대 앞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 야, 내가 사실은 3년 밑으로 내렸거든. 3년 4년 정도 보이는 것보다. 얘가 대학생인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인가 이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또 내가 틀릴 수 있어서 중학생? 이랬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2학년이었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달았네. 무조건 5년을 내리라 보는 것보다. 중학생 2학년. 그래서 2학년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네들 복음 그냥 아무 말,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간단하게 전했는데 뭐라 했냐? 바로 용접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 아이들 다시 한번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네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노원이래. 노원이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떤 일이니? 그랬더니 구경하러 왔대. 홍대 구경 왔대. 그렇죠? 노원에서는 홍대를 구경 와야 되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조금만 답을 알고 있으면 못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의식하고 조금만 생명 살리는 기쁨. 예배자의 최고의 기쁨, 무슨 기쁨? 추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추수의 기쁨이 현장에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것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안 먹어도 될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이 기쁨이 되도록 안 먹어도 될 만큼. 오늘 우리 기도자가 저런 형식 없는 기도 굉장히 은혜되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들었지. 너무 신실해. 우리는 원래 항상 틀에 박혀져 있는 기도만 듣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딱 나가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원래는 가장 첫 번째 강단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되거든. 이분은 딱 나오자. 하나님 아버지. 저런 기도는 정말 감동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기도. 듣는데 오래간만에 그의 마음의 신실함을 듣는구나 할 만큼 행복했죠. 저 친구가 여기 서 있는 게 은혜다. 군대 불교 군종병이요. 잊을 수도 없어. 그때 군대 다닐 때 기독교 군종병 엄청 때렸거든. 그 때렸던 애를 전도해 왔어. 우리 교회에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불교 군종병, 자기를 때렸던 불교 군종병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 드럼치면서 찬양인도 찬양팀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인 줄 알고 확인하러 왔어. 저랬던 친구가 앞에서 이제 기도까지 인도하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냥 자체가 간증이야. 안녕하세요. 간증 떠오르라고. 그렇지. 저런 거 볼 때만 앉아 있는데 내 기쁨 그냥 들어도 막 기쁨이 막,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예수님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이 살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명의 열매 맺고 추수 맺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직장에서 당하지 마라. 절대 주눅 들지 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모습. 어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고 주눅 들고 사냐? 절대 그러지 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게 추수하면서 생명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달력의 빨간색 뭐라고? 주일은 달력의 빨간색이라 그랬어. 뭐다? 멈춰라. 멈추라. 언제나 멈추세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순간 멈추세요. 그리고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오직 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도록, 참된 예배자로 쓰도록 멈춰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뭐요? 창조적 안식과 뭐가? 평안이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 누구를 만나든 그 현장이 참된 예배자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안식과 평안함이 거기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했을 때요, 긴장하지 않을 때 대화도 잘 되고, 긴장하지 않을 때 내가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긴장해서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에서 자꾸 자기가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면요, 자기가 요구할 거 언제든지 요구하고요, 협상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번 주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우리 모든 영혼의 청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창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맡겨놨냐? 사람에게 맡겨놨어요.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뭐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뭐라 말하냐?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니즈에 의해서 여러분은 뭐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뭘 노력했어요? 무엇을 노력해 본 적이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와봤더니 나는 예수를 믿고, 아니 그렇게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진다는 예수님이 나는 어느 날 믿어지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길래 예배 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놓은 것이 여기 모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래서 실력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왜 다윗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선택했는지 답을 내리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필요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뽑아놨어요. 외모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키가 한 척이나 크고, 베냐민 지파의 명문 가문에 뛰어난 사람의 겸손함까지 하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을 만큼 인성도 좋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인성적인, 외모적인 것으로 뽑아놨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왕이 이 왕이냐? 라고 뽑아놨어.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자기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가진 것 있을수록, 뭔가 내가 가졌다고 할수록 그걸 포기 못해요. 그걸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게 좋다, 연약한 게 좋다, 부족한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내 거 안 드러내. 내가 조금 돈 있으면요, 돈 갖고 난리 치려고 해. 내가 조금 지식 있으면요, 복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뛰어나다고 지식 갖고 난리 치려고 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렸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한다니까.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영, 하나님이 원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니즈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운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원해요. 그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만 보는데 뭘 보냐? 신앙, 즉 뭐요? 믿음을 봐요. 다른 거 볼 수가 없어.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나?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 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이 되었으면 선포하소서. 내가 뭐요?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해요. 지금 다른 거 보지 않고 뭐요?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왜? 너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누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니즈를 필요한다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원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원하냐? 이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끝에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이 마음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진 사람, 언약인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죠.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뭘 깨닫는 사람, 성전을 소망하는 사람.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 원리를 구원할 수 있는 뭐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내게 그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한 기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니즈를 위한 기준을 선명하게 잡았다고. 뭐 어떤 선명 기준이냐면 세상의 세상의 틀을 넘어서는, 세상의 틀을 넘어서라. 세상의 틀을. 오늘 말씀해 봤더니 실제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뭘 본다? 이 세상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용모 키 그랬어요. 그때도 키가 되게 중요했나 봐. 용모 키 이랬다고. 다른 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용모 키, 생김새 이런 걸 봤어요. 대부분 외적인 거야 보니까. 그렇죠? 외모를 봤다 그랬어요. 외모.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물론 외모도 필요해요. 사상 사람들은 세 가지 외모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돈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배웠냐? 능력을 말해요. 너 어떤 배경 가지고 있냐? 그렇죠? 너 진짜 실력 있냐? 이런 걸 자꾸 판단해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요? 진짜 예쁘냐? 이쁘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야, 외모가 70이야. 공부 못해도 돼. 피부 관리 잘하고 항상 더럽게 입고 다니지 말고. 인생 살아보니까 외모가 다야. 안 믿어요. 스킨을 사다 줘도 안 발라요. 나도 그랬거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세상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장남. 엘리압 그랬어. 장남. 딱 엘리압이 나오니까요, 사무엘이 깜짝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었어?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다 할 만큼 잘생겼어요. 꼭 손혁재 전도사를 닮았던 거죠. 왜 아멘 하라냐? 왜 아멘 하라? 나라 그랬어야 되는 거니? 야, 누가 웃니? 이거 왜 웃니? 이게 웃기니 지금? 장남. 항상 축복은 장남권이 있었거든요. 뭐요? 서열 그랬어.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랬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준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 넘어서 전통 넘어선 거예요. 전통. 하나님은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외모에 매이지도 않는다고. 이 세상 틀에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의 인정, 이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데는 이런 곳으로 선택하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한테. 왜? 하나님이 배경돼 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 될 거니까. 이 전통보다 하나님의 전통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뭐 하지 마라. 매이지 마라. 세상 틀에. 그건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 사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 그랬어.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래요. 레브. 뭘 말하냐면 지정의가 다 예쁜 사람.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음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지식적인 거, 의지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지식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의지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는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뭐요? 지식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레벨한 하나님의 뭐요? 중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예배자를 드리는 여러분의 뭘 보고 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를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예요. 시편 133편에 봤더니 139편에 봤더니 뭐요?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중심을 했단 말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중심을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39편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냐고. 가장 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장 친하다 그래요?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가장 친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얼만큼 많이 알아? 그만큼 친한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소꿉친구를 뭐라 그래요? 가장 친한 소꿉친구 만나면 괜히 그냥 쓸데없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여기 평상시 욕 안 하던 애도 그렇죠. 그 친구 만나면 그렇죠? 만나면 일단 뭐부터 해요? 지랄 안 해? 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이게 여기 나와, 여기. 그렇죠. 이 새끼가 그냥 야 많이 컸다 이 새끼. 뭐 이거 뭐. 그렇죠. 이걸 뭔 친구라 그래? 친한 친구라 그래. 여기는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죠. 서로 욕 안 하죠. 서로 욕하는 친구들 몇 명 있더라고. 굉장히 친한 거죠, 걔네들은. 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욕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다. 여기 안다는 이 야다라는 말, 야다라는 부부관계를 말해요.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너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쓸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무식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 때문이 아니라 600명 청년 때문에 나에게 영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아신다고 말해요.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신다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앞에 서서요 중심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꾸만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 뭐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뭐라 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 너무 좋다. 네가 너무 좋다. 이렇게 희한하죠. 내 마음이 너무 화폐였다.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서 뭐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을 뭐했다?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너를 너무 기뻐해서 불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택받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선택받은 다윗 알고 봤더니요, 선택받은 다윗의 모습을 봤더니 첫 번째 외모적인 것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외적 모습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무슨 말이에요? 혈색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의 혈색이 되게. 옆 사람 얼굴 봐봐. 어제 뭐 했니? 또 퍼었니? 꽐라 됐었니? 얼굴빛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뭐 혈색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빼어나고, 눈을 쳐다봐봐. 썩었니? 눈이 빼어나고 그랬어. 눈이 빼어나고 눈빛이 좋았다. 눈빛이 살아있는. 그래서 자매들아, 남자들은 무조건 뭘 봐라? 눈빛을 봐야 돼. 얘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움켜쥐고 말이야. 힘을 쫙 주고 이렇게 사는 놈들이 있어. 헤벨레 이렇게 사는 애가 있고, 항상 평상시 봐. 눈빛이 어떤지. 형제들 지금 눈에 힘주고 난리야 지금. 아 주여, 그래. 야 2시간만 참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라고. 2시간이면 가능해. 주일날 올 때마다 맞아, 오늘은 나는 눈에 힘을 줘야 될 때야. 이렇게 눈을 딱 힘을 주라고. 알았지? 혹시 알아? 눈빛이 삐어나다고 반했다 그러는지. 내가 너 정말 많이 속았어요. 눈 정말 당신 눈이 너무 예쁩니다 그랬더니 다 수술이야. 나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눈이 빼어나고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이 예뻤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적인 것도 괜찮았어요, 다윗이. 그렇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특별히 자매들은 형제 옆 사람 있으면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다윗과 같군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제발. 입속에 안 나와도 제발 순종하라고. 여러분, 형제를 볼 때마다 오늘 고백 꼭 기억해라. 당신은 다윗을 닮았군요. 이 말이면 형제들 다 알아들어야 돼. 내가 지금 눈에 힘을 주고 있고, 낯빛이 뭐요? 꽐라되지 않는, 푸석푸석하지 않는 혈색이 좋은 거고, 내 외모 얼굴 쪽으로는 좀 생겼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 코람대에서는 이렇게 인정하자. 어우 다윗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좀 기분 좋게 인사해줘라. 다음 주에 딱 만나보자. 오 다윗 같은데요. 이렇게 들으면 아 내가 오늘 좀 통하는구나 이렇게.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인성을 봤더니 어땠냐? 인성을 봤더니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목동으로 그냥 남아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얘는 안 돼 해서 일부러 뺏겼어요? 분명히 오라 그랬을 거야. 근데 안 왔어.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집에 누굴 형제를 보겠다고, 자녀들을 보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가 안 왔어. 이세가 얘는 좀 떨어지는 애라서 실력이 없어서 그냥 왕따 시켜서 거기에 놔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건 고집불통이네. 안 와. 왜 안 왔을까? 왜? 아빠가 안 불렀어? 분명히 불렀을 거야. 왜 안 왔을까? 내가 오면 양을 칠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책임을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는 아이야. 성격이 원래 그래. 약간 꼬장꼬장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 골치 아픈 스타일이죠. 우리 둘째 아들 같은 비슷해요. 그냥 안 지나가. 왜 옆에 애들 중에도 있잖아. 왜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법이야. 막 이런. 법과 나온 애들. 왜? 그렇죠. 되게 책임감이 엄청 강했어요. 평상시 책임감이 강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세가 자기 형들한테 보낼 때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 보일 정도면 평상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그게 교육이 됐는지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니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에 대한 인성이 대부분 책임감과 연결돼 있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최고였냐면 자기가 어린 나이잖아요. 15살이 안 된 나이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와 맞서 싸웠다고? 사자와 곰과 이리와 맞서 싸웠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게 뭐야? 돌 던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맡든지 뭐예요? 현장에 뭐 하고 있어라? 집중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뭐 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뭐 했냐? 이 사람은 시하고 노래 이런 걸 좋아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과학, 수학 이쪽보다는 안 맞는다. 이과가 아니라는 소리죠. 예체능이라는 거, 예체능. 그러나 이제 시 좋아하는 사람 봐서 시 좋아하는 사람, 이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를 아주 가짜게 여겨요. 시는 없어야 되는 학문이라 하면서. 수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 시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음으로 바꾸는 것이 음악이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렇죠? 얼마나 삶이 드라이하겠어. 그렇지? 이 사람은 약간 뭐였다?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악기도 잘 다뤘어. 머리는 좋았겠지. 악기 잘 다뤄서 머리 좋아요. 되게 머리도 좋고 감성적이고 막 되게 행복할 줄 알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자연을 보면 갑자기 막 하나님 생각이 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신지요. 이랬다니까 그냥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하고 속아.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어땠냐 그러면 신앙 그가 항상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항상 절대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중이. 자꾸만 묵상하는 자였어요. 묵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 외모도 뭐해라? 정리하고 살아라. 두 번째 뭐해라? 나에게 있는 일에 집중해라. 세 번째 뭐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지켜내라.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뭐요? 감동된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기름 붓자마자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나온 말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랬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 뭐 했냐? 뭐 했다? 자기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왕으로 가지 않았어. 그 일에 또 집중했어. 자기 하늘 일에 집중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되면 된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해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집중하도록. 두 번째 뭐요? 반드시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일수록 기다리라. 반드시 뭐가요? 어느 날이 와요. 그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한 사람도 가치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날이 올 거야. 그러니 기다려. 지금이면 훨씬 빛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 어느 정도로 그 시간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어느 날 다른 말로 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빛으로 빛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라. 하나님이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목동이 어떻게 돼? 목동이 어떻게 왕으로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참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현장에서 반드시 나의 일에 집중하고 그 날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선택받은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인 거 잊지 않게 하셨어. 예배자의 기쁨을 일주일 내내 누리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참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현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말씀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성취에 따라 생명이 살아나지는 생명 살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일이 빨간색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방향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택받았다는 거 잊지 않게 하셔서 가는 모든 현장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드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